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누가가 사도행전의 약 29년에서 30년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책의 마무리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함께 읽어봤던 오늘 요절 말씀이고요. 또한 이 누가의 기록은 바울이 로마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무리한 모습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건 또 바울의 사역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가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에 가신 그 여정을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아름답게 순종하라고 수행을 해내죠.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에 당도를 하게 되고요. 로마에서 사역을 펼쳐가는데요.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을 경험한 바울의 호생에 책임있던 백부장이 바울을 여정 가운데 경험을 했죠. 그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신실하게 섬기는지 그 가운데 존중할 만한 성품을 또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경험을 하고요. 더불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는 죄송합니다. 유대 땅에서는 무죄다라고 확인이 되었지만 바울이 그 다음 상위 기관이었죠. 황제의 재판에 설 것을 상소를 하고요. 그래서 로마까지 온 상태였고요. 물론 고소가 있어서 재판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구금은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으로서 정죄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존중 가운데서 제한된 자유를 허용받는 것을 보일 수 있고 제한된 자유가 있지만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 그 바울이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도행전 28장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유대 이 커뮤니티의 리더들을 만나는 것을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 본인이 직접 이 회당을 방문하는 이 방식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제한된 자유가 허용되지만 제한되었다는 그런 정황을 볼 수 있고 직접 회당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 리더들을 초청해서 만나게 되고요. 당시에 이 로마에는 약 10,000명에서 또 많게는 60,000명 정도까지 있었다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최소 10,000명에서 60,000명 정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유대인 커뮤니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던 정황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리더들을 초청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장 먼저 한 일이죠. 이 여정에 끝나고마자 쉽게 말해서 여독도 해결할 틈이 없이 사울을 바로 유대인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났는가라고 할 때 다른 가짜뉴스에서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바른 본인의 시츄에이션에 대한 본인의 상황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이 바울의 수고를 보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라고 나는 절대 유대와 유대인들을 배척한 일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명하는 것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데요. 18절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하면서 로마 법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 내가 유대인이나 유대 관습에 대해서 적대한 일도 없지만 로마 법에서도 내가 죄인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죄가 있어서 오히려 유대에서 재판에서는 나를 무죄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다라고. 근데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절대 유대인들을 적대해서 내가 상소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를 고소했기 때문에 더 나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유대인들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고 다행히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편견 없이 그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정황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하는 일도 없느니라 하면서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너에 대한 우리가 선입견을 물론 뒤에 보면 22절을 보면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선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앞서서 우리가 봤던 내용에서 그렇죠? 그들이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않는 정황에 대해서 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 그 유대인 로마인들을 볼 때 바울의 석방은 필연적인 거예요. 로마법에서 범죄한 일이 없고 그런 정황에서 굳이 의도적으로 로마 시민인 바울을 적대할 이제 그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선입견 없이 그러나 분명히 바울이 22절도 얘기했죠.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처음부터 이제 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요. 그래서 편견 없이 바울의 이야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는 또는 또 갈라디아 지역이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유대인들보다는 좀 더 나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정황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 23절 보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시간을 정하고 자기가 직접 회당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소그룹의 손님들을 받아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23절을 봤던 것처럼요. 바울이 전한 복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하나님 나라였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것을 이미 받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면서 가르치는 정황이 펼쳐지고요. 그 결과가 그 다음에 소개됩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정황으로 아까 24절도 봤지만요.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는 정황이었어요.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도 사실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앞절에 보면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20절 보면 이스라엘 소망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사실은 구원의 약속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와 그에 대한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그 이야기보다 그 어떤 반가운 소식이었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졌을 때 단순히 개인이 이방인들처럼 개인이 회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동체가 회심을 하고 그룹이 회심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바죠. 사실 그걸 바울이 기대했던 정황들도 보일 수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정황을 펼쳐지고 바울이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 말씀 인용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그 기회를 지금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도 저번에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강팍한 자세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했기 마치 바로가 모세의 경고 앞에서도 강팍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거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미혹하시는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가 강팍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동일한 일이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되어지겠죠.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지금 마음이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고하구나 강팍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 소망이 분명히 보여주고 확인되어진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왜 돌이키지 않는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하고 그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그 은혜를 주시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금 땅끝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이방을 향해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정황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되죠. 로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 아까 잠깐 그런 장면을 봤지만요 편견 없이 바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는 자체부터 사실은 유대에 있던 유대인들보다는 그들 조금 진일보한 나은 기초에서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절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을 이방에게로 인도해 가시는구나라고 바울이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가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소개했던 말씀,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28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가자마자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는 그들이 가짜뉴스로 그릇된 선입견을 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까 해서 그들의 리더를 만나고 실로 내가 유대와 유대 관습을 적대하지 않았고 로마 사람들에서도 죄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다만 나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더 나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지 유대인을 적대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변론을 하게 되고 바울이 그런 이야기 상황에서 편견 없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로마 유대인들이 있었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펼쳐지지만 바울이 그렇게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절하고 귀에 담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고 생각에 담지 않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전달한 조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본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이방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게 돼요.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학자들이 바울이 또 오자마자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었던 정황은 아니었던 정황을 볼 수 있고요. 학자들도 당시에 네로가 다른 지역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로마를 비운 상태였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이 2해 동안 이제 로마에 거주하면서 이제 제한적 자유지만요, 자기에게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더라라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약 29년, 30년의 역사를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쭉 달려온 것 같은데 28장 31절에 이르러서 다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인 듯한 그런 누앙스를 두는 기록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교회 역사는 복음의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복음을 인도해 가시는 이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이어왔던 바울만이 아니었죠. 앞에 유대 교회의 역사들 또 수고했던 집사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바울의 바톤이 전달되었던 그런 정황들이 있죠.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시고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게 오늘 우리까지 미쳐진 그림이죠.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기록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신실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인데, 간략하게 이후에 바울의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조금 더 보면요, 실제로 로마에 이제 갇혀 있었던 재판이 완전히 이제 재판에서 정죄받은 상황이 아니지만 고소해서 구금되어 있는 제한적 자유를 누리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옥중서신이라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제 흔히 옥중서신을 알려졌죠. 그런 서신서도 쓰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바울이 이제 전승의 로마에서 순교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네로 때 그렇게 순교했으니까 이때 구금돼서 죽은 건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도 바울이 그 이후에 풀려나서 조금 더 사역을 이어갔던 정황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모습을 한 두 군데를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다가 여정 가운데 쉼이 필요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밀레도가 어디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조금 더 서두르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대신에 밀레도에 들러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리더들을 만나죠. 거기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책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도시가 밀레도인데, 그 밀레도에 드로비모를 남겨두었던 여정이 사실은 그 앞서서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실제로 드로비모가 또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사도행전 21장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하면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정황이 성경에서 소개가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밀레도에 들렀는데 그 당시 드로비모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던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드로비모를 그때 밀레도에 남겨두고 오지 않고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왔었던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 이후에 디모데후서 아까 4장에서 봤던 그 여정을 기록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사역의 여정이 있었던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그것은 이번에 로마에 구금되었고 가이사 앞에 서고 난 이후에 석방이 되었었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안에서의 증거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도죠.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당시 디도가 크레테 섬 그레데에 있었던 정황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바울이 크레타 섬에 언제 들렀는가라고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크레타 섬에 들리게 되죠. 로마로 가는 길에 크레타 섬에 들려서 계절풍이 심하게 불어서 여정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기서 조금 더 기항에 있자라고 이제 권유를 하게 되는 것도, 권면을 하게 되는 것도 그레데였고요. 그러나 부득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여정을 계속 이어갈 것을 주장해서 결국 그래서 그레데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데가 그레데였고요. 바람 때문에 그레데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던 정황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그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디도를 그때 남겨두는가라고 할 때 정황상 그때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구금되어서 끌려가고 있던 상황, 물론 존중받고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상황이긴 했지만 또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대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어느 정도 허락이 되었던 상황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학자들이 디도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라고 할 때 디도랑 그레데를 다시 방문했던 그런 여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 말인즉 쉽게 말해서 1차로 로마에 가서 구금되어 있을 당시에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석방이 되었다가
2차로 로마에서 투옥되어서 네로 당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그 상황을 보일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도 임박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내가 이번에는 죽겠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를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1차 투옥 이후에 잠깐 풀려났다가 2차 때 투옥되고 그리고 네로에서 사형당해서 죽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럼 1차 투옥 이후에 1차 투옥 이후에 석방되어지고 무엇을 했는가라고 할 때 우리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레데 방문한 사역도 있었고요. 일루리곤에 방문한 사역도 드로아 방문했던 기록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데 스페인으로 갔었던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는 바울이 스페인으로 간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요.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전승에 유세비우스 같은 분은 이제 바울이 스페인을 방문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성경적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 간단하게 바울이 이제 그렇게 생애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에서 간단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그 로마의 사역 가운데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가라고 해도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렇게 이제 제국의 동부에는 유대 땅부터 시작해서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해서 제국의 동부에는 어느 정도 사역을 했고 이제 그 다음 땅끝인 제국의 서부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의 열정을 품었었죠. 그래서 로마의 편지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죠. 로마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마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력하여서 바울이 제국의 서쪽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히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이 바울의 정황이 있었죠. 실제로 그렇게 로마에 갔으면 만나는 것도 이방인들 주로 만나고 로마 사람들 주로 만나고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바울이 가장 먼저 가서 한 일은 혹시라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들었지 못할까 거기에 변론을 하고 그들이 시간을 정해서 함께 만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수고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요 자기 사람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그런 얘기 자기 부모님 섬길 줄 모르고 가족 돌볼 줄 모르면 그것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자기 사람 사랑하는 거요. 사실 굉장히 당연한 신앙의 모습. 물론 이기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내가 내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좀 덜 해야 되고 너는 좀 못 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 혈연 관계도 그렇고요. 또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요. 바울이 서신서를 보더라도 꼭 보면 서신 마지막에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분들 이렇게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또 안부를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다른 그런 모습에 자기 사람에 대한 애정과 애틋한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정황인데요. 바울이 유독 그랬는가라고 보면 사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던 하나님 백성들은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죠. 한국 교회도 사실 그런 정황을 보일 수 있는데요. 민족 대표 33인의 약 50%가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당시 사실은 복음화율 그 전체 한반도에 살았던 구한말 조선 사람들 또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구의 몇 퍼센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2% 정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당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2%였던 정황을 볼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서도 한 2% 정도, 뭐 많이 잡아서 한 5% 정도만 참여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참여한 거죠. 근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약 절반가량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게 사실은 그런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의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여기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뭐였는가라고 할 때 아까도 잠깐 얘기드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었죠. 바울의 상황은. 바울은 이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 쉬운 복음을 전하고 대충 믿을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게 절대 아니죠. 실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본인이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역했던 모습에서 그렇고 사도행전 20장 21절 바울이 사랑해서 어떻게 했는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밀레도에 들러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자신의 한 사역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는요. 아그리빠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이니라 하라 전함으로 하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다메섹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사람들, 유대의 자기 사람들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기를 보내신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 사랑하는 모습이죠. 정의를 일그러뜨리고 또는 그릇된 공감과 공유를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거룩함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구하는 그런 사랑을 했고요. 바울이 실제로 로마 가서도 한 일이 그거였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모습이고요. 그때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따라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20장 20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게 바울이 사랑하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사랑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살아내야 되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 또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 사실은 큰 그림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이요.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순종하는 바울 개인을 통해서 하시는 모습이냐, 결국 순종하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본 백성의 한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인도해내서 땅끝의 한 중심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치면 하나님을 향한 장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규례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민족의 생활 모습이 있는 그 한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방의 생활 방식의 한 중심이고, 이방의 화려함의 한 중심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한 중심이 사실은 로마죠. 쉽게 말하면 땅끝에, 하나님부터 가장 먼 땅끝의 한 중심인 로마에 바울이 그 순종하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고, 더더군다나 로마에서도 바울은 자기 사람 생각해서 아껴서 사랑해서 갔지만 그들이 거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다시 확인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구원을 이방으로 땅끝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확인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영의 인도하시되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영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따르는 초대교회 리더들, 또 성도들, 집사님들, 또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바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던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내 증인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구나. 위대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자기의 전부를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순종해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가서 제자 삼는 수고들, 관계 가운데 계속 제자 삼는 수고들을 이어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부산에 있지만 또 옮겨가시면 그 자리에 가서도 열심히 제자 삼는 일들을 해가고, 제자 삼는 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환경이, 사실 바울이 나중에 이제 에베소 가서 로마로 가는 마음을 품었지, 그전에는 로마로 가려고 바울이 관계 가운데 바나바가 고향으로 먼저 향하게 되죠. 구브로로 향하게 되고요. 구브로 가서 그 다음에 여정으로 가까운 이방 땅인 남부 갈라디아 땅으로 가는 거. 어떻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관계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 가운데 제자 삼는 그 일을 해가지고 그 순종하는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하나님이 땅끝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것. 우리가 살아내야 될 분명 모습이요.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서 때를 얻지 못하든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제자 삼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 말씀 통해서 우리 또 생각해 보실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복음을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런 정황이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강팍함으로 거절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실은 오늘 간단한 로마에서의 사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많은 분량을 들여서 누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인용하는 바울의 이야기고, 그 가운데 바울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것도 보면서 이 본 백성이 거절하고 있구나라는, 실제로 오늘 누가가 인용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물론 사복음서 다 찾아보시고 누가복음에도 찾아보시고 마태복음을 찾아보시고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으려고 비유로 이야기하시는가라고 하지만, 오늘 이사야 인용 말씀을 보더라도요,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론 하나님 측면에서 주권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지만, 사람의 측면에서는 그들이 안 듣기로 작정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사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거는, 이사야 네가 가서 열심히 사역을, 내가 주는 말을 가서 열심히 백성들과 사역하지만 그들이 안 들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정황인데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들이 강팍하고 완고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네가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할 때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듣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내가 그렇게 허락한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강팍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고침받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침받지 못하고 생명 얻기로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살 길을 찾아 돌아가라고. 회개하면 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요. 근데 이 백성 강팍하고 완고해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근데 아까 이렇게 봤지만 예수님도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백성이 강팍하고 완고하더라고. 바울 당시에도 강팍하고 완고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사도를 대적하는 그런 정황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보면요, 실제로 이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쉽게 말해서 심판이 그들에게 다다를 때까지 그들이 그 강팍한 것에 대해서, 완고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의죠. 근데 그 말씀 인용하면서 사실 바울이 자기 사람들의 이야기였고요.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동족들에 대해서 약속이 있다고 하는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팍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심판에 다다르도록 허용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절이 있어서, 강팍함이, 완고함이 있어서, 사람의 관점에서 설명입니다. 하나님 주권적 계획 가운데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 백성에게 하신 것은요, 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들을 통해서 본 백성에게 사역을 하도록. 사실은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전반부의 대다수 교회들은요, 주로 세워진 교회들은 유대인들의 교회, 유대교회고 유대인들의 교회였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강팍함과 완고함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사실 또 확인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으로 인도해 가신 정황을 우리가 본 거죠. 뭐가 그렇게 강팍하고 완고한 건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의 일을 모습인 건가? 그 은총이 그들로부터 거두어지고, 그 은혜가 이제 쉽게 말해서 누가 담밖에 있는 백성들이냐라고 일컬어질 때 저들이 담밖에 있는 본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데 본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담밖에 약속밖에 있는 백성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본 백성이 되는, 뭐가 그렇게 강팍하고 완고한 것이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너무 쉽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강팍하고 완고한 거죠.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줘도 그거는 아니다, 우리는 회개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사실은 강팍하고 완고한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만 사실은 강팍하고 완고한 건다라고 할 때,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죠.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회개하라는 복음이에요. 회개하라는 복음은요, 단순히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 성경의 회개는 뭐냐? 실제로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잘못했다, 성경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회개한 그것을 다시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회개죠. 돌이키는, 삶이 전환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바른 것을, 거룩한 것을, 정결한 것을 선택해 실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회개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실제로 예수님 믿는 자리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또 강팍하고 완고한 거냐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강팍하고 완고한 거죠.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을 못 박아 죽였죠. 욕되게 하고 죽였죠. 근데 그게 뭐랑 똑같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감동이 있었어요. 깨닫는 것도 있고 능력도 맛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게 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더 이상 따라 살아갈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자기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단순히 그냥 내가 속이 좋아서, 아니요, 그 바울만 살아내야 될 모습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 백성이 살아내야 될 모습이죠. 자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섬겨라, 나를 사랑해라, 나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도 조종하고 교묘한 말로 그릇된 자신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그런,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네가 사랑해라고, 네가 사랑해,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이해하고, 그게 사실은 일종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사랑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떻게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수님 더 사랑하고 거룩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하고 지지하고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자리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사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익숙해져서 그 전혀 양심 문제도, 아니, 실수는 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요, 가치관 자체가 변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간단한 예를 든 겁니다. 사랑받고 섬김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가? 그게 사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타락한 거고요. 그러면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 못 박아, 하나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거랑 똑같은 행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강팍함과 완고함을 교회가 답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 앞에서 그 유대인의 강팍함과 완고함 앞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다시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수밖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고 있느니,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안에 가지는 감동과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맛봐서 알고 있어요. 영상으로 함께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도, 가족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다른 것들을,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해서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말씀 따라서 못 가요. 무엇이 나를 더 편리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더 기쁘게 만드는지, 내 어떻게 감각의 쾌감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적 가치관에서 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오늘 바울이 니들이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너희가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거절하는 모습이에요. 혹시 내 모습에 그런 모습은 없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내가 혈통으로 아브라함 백후손이고 우리가 관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로 치면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내가 여기서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게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 백성 된다고 그 은총 있는 자리에 있는 거라고 은혜 있는 자리에 있는 거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경고하는 로마서 하나님 준엄하심에 서지 말고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고. 늘 그 앞에서 마음이 겸손해 연하여져서 그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니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걸 어떻게 쓰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춰. 그게 얼마나 자신의 삶을 피곤하고 어렵게 만들더라 설령 하더라도 그게 기준이고 그게 방침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어야 돼요. 본문은 다시 한번 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앞에서 우리가 우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분명히 다시 또한 도전하고 있죠.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다시 본문 안에 생각해 봤는데요.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가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그 영광을 나타내셨죠. 오늘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요. 실제로 그거는 말씀한 것을 그렇게 꼬박꼬박 하나 이루어 가시더라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구주로 아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계속으로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오셨고요. 그게 우리 귓가에도 들려지고 우리 귓가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감동을 아멘하고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하지만 나의 주임인데 내가 그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거라면 나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들이고 수고를 들이고 바울이 보여준 바가 나의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 전부를 드려볼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수고하고 애쓰는 바가 어떻게 하면 그 자랑할 만한 구주가 계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선포하고 내 삶에 대해 자랑해볼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또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자기 백성, 자기 사람 사랑하는 거죠.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랑을 내가 해주기 위해서 자녀들에도 그런 사랑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봤는가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는 해야 되는 모습은 반대로 강팍함으로 완고함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데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정작 복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귀 닫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무엇이 내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그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경각심 가져야 되고 경각심 가져야 되는 그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고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규정하시는 신앙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규정하신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그게 믿는다라는 거죠. 그걸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받는 백성의 신앙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배워가고 살아내는 모습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가르치신 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며 내가 나의 구원의 주를 압니다. 내가 그의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